언젠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스라엘도 그 수많은 그리고 길고 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음에도 그 은혜를 모조리 버리며 살아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인식을 하고, 여러분 그 인식은 매우 중요하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집에서는 엄마와 아빠이고 학교에선 학생이고 학교에선 교사고,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그 자리를 나의 사명의 자리로 인식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서 있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잘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솔로몬. 한날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깊은 잠에 들었는데 그가 이런 꿈을 꾸게 돼요. 자, 열왕기상 3장 4절에 그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이에 왕이, 솔로몬 왕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제사하러 예배 드리러 기브온으로 가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무엇을 드렸죠?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기브온에서 언제? 밤에 뭐예요? 자야지. 솔로몬도 자요 이제. 밤에 여호와께서 무엇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 말해봐. 대박입니다. 이런 꿈을 꾼다면 정말 행복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뭘 구하지? 뭐 달라고 하지? 네스킥 달라고 할까? 뭐 달라고 하지?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 한번 구해봐.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열왕기상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를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라고 합니다. 그는 왕이라는 자리가 내가 차지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죠. 분명히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왕이라는 자리가 내가 뭐 잘났거나 내가 뭐 힘이 좋아서 차지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구하죠. 뭐라고 해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수많은 일을 겪고 있고 그들이 겪는 그 일들을 제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해 오는데 뭐라고 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뭘 달라고 해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듣는 마음. 하나님, 저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가 뭘 구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여러분, 사람이 서 있는 위치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사람이 서 있는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엇이 같이 올라가죠? 교만의 가능성이 같이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성적이 오르면 오를수록 겸손해지는 사람도 있는데 교만할 가능성이 생겨요. 나의 위치가 전도사에서 부목사가 되고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가 되고 점점 교만의 가능성이 올라간다고요. 새신자에서 집사가 되고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권사에서 장로가 되고 점점 교만할 가능성이 올라간다고요. 지금 왕이 되었다고,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되고 나면 교만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남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고집이 강해져요. 이때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그들의 자리에서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의 위치에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은 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걸 구했어요. 너무 귀한 생각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지금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뭔가를 구한 게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인식하고 그걸 구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깊은 고민을 하고 며칠 동안 고민하고 구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솔로몬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다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뜬금없이 나한테 물었어요. 너 뭐 원하니? 그때 하나님, 저 듣는 마음 원해요. 이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평소에 이걸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 주변에 솔로몬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의 적도 많고 이웃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그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들을 죽여달라고 이런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고 봐요. 자,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누구의 마음에?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또 따로 있다고요. 이렇게. 저도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지만 선생님에게 감동을 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성적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인간이 되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너는 정말 나의 사람답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이겠어요. 솔로몬이 그랬다고 합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것을 구했지, 너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면하지도 않았고. 이걸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다고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송구영 신예배 때 기도 제목 받아보면 이게 98%예요. 근데 하나님이 넌 이걸 구하지 않았고, 넌 이것을 구하지 않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지혜, 그 자리를 지혜롭게 감당하기 위해 너가 이것을 구했으니까 그래, 내가 너 말대로 할게. 내가 너 말대로 할게.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는데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도록 내가 최고의 지혜를 너에게 주마. 그리고 13절 또 내가 구하지 않은 거 있지. 부귀, 영광, 그건 내가 선물로 줄게 이럽니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정말 놀랍죠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꿈 그대로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져요. 자, 그게 열왕기상 3장 28절에 나오는데,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서 모든 판결이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듣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참 아름다운 마음 아닌가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고 해요. 솔로몬이 쫌생이처럼 살지 않고 밴댕이처럼 살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풍성한 지혜로.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어땠다고?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뭘 짚어야 돼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할 만큼 솔로몬은 지혜로웠어요. 맞나요? 그리고 저 동방 사람들 그리고 저 밑에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죠. 지금 현재 그 모습, 이러한 결과가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언제부터 시작되었던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날 이후, 즉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왔고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이러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맞나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이 결과를 얻고 난 이후 이제 여기가 진짜 전쟁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가 잘 되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난 이후 나의 근심이 떠나가고 생활의 안정감을 누리게 된 이후 나의 근심이 사라진 이후 그 이후에도 이전의 마음이 살아있는가? 듣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이걸 잃어버려요. 없었을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인데 내 삶에 많은 것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변했냐면 점점 자신의 야망과 정욕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1장의 내용만 보면 일단 그의 아내와 후궁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당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우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이러한 일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그 당시의 방식이었다고 해도 그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금지시킨 일이었단 말이에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혹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그 왕은 이것만은 지켜라.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주셨던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17장 14절을 보시겠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거는 하지 마라. 뭘?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어서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돔, 시돈, 헷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 아니,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요. 1000명. 1000명 모인 교회 가봤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1000명 앉아 있으면 가득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아내였다면 정말 끔찍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아내가 많았다고 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1000 번제를 드리던 사람이 1000 아내를 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죠?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요. 뭐라고 해요? 여보, 나 이것만 해주면 안 돼? 나 원래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들 있잖아. 그 신을 위해서 신상 하나 만들어 줄 수 없어? 나 이거 해주면 안 돼?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긴다고요. 아, 이게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이렇게 다 다르구나.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과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가? 이게 솔로몬이 대단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고 여러분이 집사예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던가요? 아니, 목사님인데 그렇게 할 리 없어. 목사라는 직분이 저를 지켜주던가요? 직분이 나를 못 지켜요. 아유, 그 회장님이 그럴 리 없어. 사회적 지위가 그 사람을 지켜주던가요? 아니에요. 그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나를 지키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지켜줬다고요. 성령께서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을 주실 때 내가 멈출 수 있는 것이고, 너 그래도 이건 해야 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권면을 주실 때 그걸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저도 돈 좋아한다고요. 제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어요? 권면하시면 하는 거고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나의 직분이나 나의 무언가가 나를 지킨 게 아니라 나를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위대한 게 아니었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위대하게 보니까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가 위대했는데 그날 나에게 내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 것이었는데 내가 잘난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잠언 5장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음란한 여인을 조심하라. 음란한 여인을 조심하라. 음란하다라는 표현을 보통 어디에 써요? 유혹하는 여자들에게 쓴다고요. 물론 음란한 여인이라는 표현 안에는 이런 육체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넓게 봅시다. 음란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나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집에 놔두고 온 게임기가 생각나. 걔가 음란한 여인이야.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것에 빠져가지고 다른 걸 못하고 있어. 그게 음란한 여인이야.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하는 그 무엇, 그 무언가를 음란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이 내 주변에 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해요. 걔들은 나를 계속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놓는 순간 내 삶은 무너지기 시작해. 솔로몬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를 붙잡아야 돼. 이거 소중히 여겨야 돼.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 나에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야 된다. 내 귀가 향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오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근신을 지키라. 너의 몸을 지킬 줄 알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내 마음에 챙겨놓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정말 쉽게 떠나보내기 쉬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있어서 우리 삶 주변에는 음란한 여인과 같은 그 무언가가 너무 많아요.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무엇, 세상에 빠지게 하는 그 무엇, 유혹은 뭐처럼 달고 꿀처럼 달고 무엇처럼 부드럽다? 기름처럼 부드럽다. 여러분, 꿀과 기름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꿀과 기름을 무조건 덥석덥석 받아 먹다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있다고요. 한번 마음이 흘러가고 나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예전에는 알았는데 빠지고 나면 내로남불이 된다고요. 이 결과 어떻게 되든지가 나 상관없어, 이런 식이 된다고요. 그 말씀이 오늘 4절과 6절이에요. 보시겠어요? 나중은 어떻게 돼요? 쑥같이 쓰고 꿀이 아니라 쑥같이 쓰고 기름같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뭐예요?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스올로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도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이 얼마나 달콤했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만큼 달콤했어요.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걸 먹을 만큼 달콤하단 말이에요. 음녀의 입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조차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입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가 우상을 경외하는 자리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슬금슬금 다가오죠.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수많은 1000명이란 아내를 내가 거두는 동안 이 여인들이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나 둘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도 그 자리까지 추락을 해 있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요. 잠언 5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살리는 힘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할 때만 해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것을 버리는 순간 추락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살리고 있었던가?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가 나를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그걸 참 많이 느껴요. 나를 살린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면서 살아온 나의 과거의 삶의 흔적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고요. 억울한 일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 지혜를 따라 살아온 나의 삶이 모든 것을 해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억울하고 답답해도 그분의 삶이 그분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살려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무엇이 지혜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곁에 있고 그 말씀을 언제든지 내가 듣고자만 한다면 읽고자만 한다면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사실 선물이라고. 1년 1독이 왜 우리의 무슨 의무처럼 되어버렸습니까? 그걸 해내면 뭐 마치 대단한 신앙생활 한 것처럼 착각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아니라고. 그건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라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마음가짐을 좀 바꿔야 돼요. 오늘 읽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의 지혜가 없으면 전 무너집니다. 그러면 듣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음녀를 조심하세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무엇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멀리 해야 돼.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음이 뒤덮여 있는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 에스키모라고 하죠. 에스키모가 그 동네에서 자꾸
그들을 위협하는 늑대를 잡기 위해 칼을 얼음 위에 딱 꽂아놨대요. 칼을, 손잡이를 땅에 딱 박아놓은 거지. 그리고 칼날에다가 이렇게 짐승의 피를 발라는. 늑대가 와가지고 피 냄새가 나니까 온 거죠. 춥잖아. 피가 꽝꽝 얼어 있어요. 뭐같이 돼 있겠어? 스크류바처럼 돼 있겠지. 아이스크림. 이렇게 칼이 꽂혀 있는데 칼 위에 피를 발라놨으니까 지금 스크류바가 돼 있는 거야. 피맛 스크류바. 늑대가 와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먹기 시작하네. 계속 하려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핥다 보면 얼어붙은 피를 다 먹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칼날이 나오는데 꽝꽝 얼어 있다 보니까 내 혀가 마비되어 버렸어요. 계속 핥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기 혀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자기 혀에 붙어있던 흘러나온 피가 칼에 묻으니까 이게 계속 끝없이 맛있는 스크류바인 줄 알고 계속 먹는 거죠. 사실은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가 죽는 거지. 실제로 에스키모들이 이런 사냥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잠언 5장 3절의 말과 일치하는 내용 같아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실제로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가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 나를 살리는 지혜가 참 많아 보여요. 그거 좋은데? 그거 좋은데? 그 좋은데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기준을 당장 눈앞의 이익과 형통에만 기준을 두어버리면 내가 내 혀를 핥고 있는데도, 내 혀로 나오는 피를 먹고 있는데도 좋다고 느낀다고요. 우리가 마음에 먼저 새겨두어야 될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솔로몬이 이걸 잃어버렸을 때 수많은 첩들을 거느립니다. 그것이 그를 살렸던가? 이 여인들이 나를 살릴 것이다. 이 공주가 우리나라와 잘 지낼 수 있도록 그 나라와의 협약을 맺는데 꼭 필요하다. 그건 솔로몬의 판단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무너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에스겔 18장 31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들이 사는 방법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도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라? 나의 지혜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살린다? 나를 살리고 무엇을 세운다? 내 인생을 세우는 능력이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소중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달콤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 나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 주님, 우리가 이것이 이제 뒤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나를 죽이는 일에 대하여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마음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